세 가지를 통한 영생인데, 이 세 가지는 떡, 피, 그리고 살, 이 세 가지를 통한 영생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저번 주일날 저녁 비행기로 가서 어제 7시 15분 아침에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저는 이 선교를 두 번째, 그냥 처음은 졸업여행으로 중국 갔다 오고, 이제 선교 여행은 처음으로 갔다 온 거예요. 선교는 처음 갔다 오는 것인데, 정말 그 예수의 생명이 없다 보니, 예수가 없다 보니, 그 지역은 너무나, 시대는 정말 한국 같아요. 은행도 있고, 많이 활성화됐고, 그런데, 이렇게, 외지로 갈수록, 시골처럼 시골 간 데는 갈수록, 거기는 차도 별로 없고, 거의 오토바이 타고, 똑똑이라는 그런 차를 가지고 그렇게 운행 수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신호등도 없고, 그냥 무조건 오토바이 들이대면은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가 만약에 사고를 당해도 다쳐도 우리한테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막 뛰어든 사람이 잘못된 거지. 그게 뭐냐면, 그걸 보면서, 야, 아직도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처럼 아직도 그런 나라였구나. 그런데 참 순수했어요. 그 영혼들은 굉장히 비록 순수했어요. 그 물고기를, 그 흙탕물인 곳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수단을 하고, 정말 아이들은 신발도 없고, 정말 거의 다 신발을 벗었어요. 신발도 없고, 옷도 없고, 정말 이 100원짜리 아이스크림 우리 500원이면 사 먹잖아요. 응? 근데 거기는 얼마나 쭈쭈바 같은 거 너무 얇아가지고 100원도 안 되는 그런 걸 사 먹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그것도 못 먹어서 정말 빨아먹는 아이들 쳐다보고 있고, 정말 불쌍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전하고 온 거는 다른 것이 아닌, 그런 조그만 아이스크림이 아닌, 우리가 잠깐 그 아이스크림 사주고 온 거는 그날 지나면 없어지잖아요. 먹으면 그만이야. 근데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꿈을 갖게 하고, 그것이 정말 우리들이 하고 와야 될 일이고, 그것이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하여서 우리는 이틀 가서 월, 화, 수 3일 동안 사역을 마치고, 목금은 이제 거기에 그 나라 투어 이제 구경을 했는데, 다는 못 가보고 그냥 이제 우리 나라처럼 그 나라도 6.25나 일본 식민지에서 우리가 그 핍박받고 그 고통당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더라고요. 45년 전, 50년 전에. 그래서 그걸 그 쭉 광경을 걸으면서 그렇게 또 이쪽은 저쪽은 강이고, 여기에 쭉 이렇게 막 쭈쭈만 있어요. 막 가는데 어른 한 명이, 또 아이 한 명이 그 저기에서 올라와서 이거 달라고, 이거 머리 달라고. 근데 정말 1달러가 1200원이에요. 1200원. 1달러가 1200원인데 1달러 밑에는 500원, 100원 그렇게 있는데, 500원, 100원은 걔네들은 돈도 안 주어요. 그래서 400원, 500원, 100원 그 몇 장 있길래 그냥 그걸 줬더니, 그쪽 때. 그래서 500원짜리 1달러 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어찌됐든 간에 영접을 했으니 아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혼이 정말 나중에 그
그 지역에서 교회를 다닐지 안 다닐지 모르지만 순간 예수는 영접했잖아요. 그래서 그 영혼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를 그 영원한 생명 그 잠깐 그 사람들은 그 저기에서 이렇게 돈 한 푼 달라고 앵벌이를 하면서 살지만 그 영혼은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래서 죽어서도 그 예수님을 알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에 우리는 얼마나 감격을 하고 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41절에서 59절 오늘 요한복음 6장을 하는데 오늘은 요한복음은 떡장이라고도 말을 많이 해요. 떡장은 말씀을 거의 이렇게 떡으로 비유를 하는데 여기에 41절에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시므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렸어요. 아니 자기가 무슨 떡이라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41절을 보면 이런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 하늘에서 내려왔느냐 하느냐 유대인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아버지 요셉도 알고 엄마 마리아도 아는데 지가 하늘에서 내려온 딸이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수근거려요. 수근거리고 아이고 막 흉보고 비판하고 막 그렇게 수근거리니까 예수께서 4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근거리지 말라. 수근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많이 하잖아요. 수근수근거리는 거. 근데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는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나한테 나를 수근거리고 비판하고 흉보해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고 오늘 그는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우리들을 가는 곳곳마다 예비하심이 느껴졌어요. 방도 숙소도 없었는데 우리가 가는 날 딱 방이 한 곳, 두 곳, 세 곳 딱 방이 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안 그러면 선교사님하고 떨어져 있는 곳에 방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가 뭐 아무리 우리끼리 있다고 해도 우리가 우리나라 말도 그 나라 말도 못하는데 좀 그렇잖아요. 근데 딱 가니까 방도 딱 세 곳에 남아 있고 똑같이 숙소도 우리나라처럼 좋은 모텔은 아니지만 가스레인지 있었고 펜션처럼 가스레인지도 있고 냉장고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렇게 한 6일 동안 머물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사역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내 자녀로 삼아서 영생을 얻게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아무리 자기가 안 나오려고 해도 안 나오고 싶고 떠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을 믿고 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어찌됐든 간에 왔든 손을 끌려서 왔든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신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 우리는 이한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제대로 이야기면 믿고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의 어떤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 과정을 통과하고 싶지 않아도 그 과정을 거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의 예정하신 따라 내가 거쳐야 할 과정이라면 묵묵히 감사하면서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5절에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 어린 영혼들이 말은 못하지만 이제 다 찬양하고 말씀 설교하고 하는 순간 이제 끝나고 다 몇 명이서 그 아이들을 놓고 가르침을 또 방별 모임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예배는 또 아이를, 우리가 나름대로 그 선교사님이 예수님 영접하는 그 말과 그런 그 캄보디아 말, 크메레오로 다 해준 게 있었어요. 그걸로 다 전하니까 또 옆에 아무리 내가 발음을 잘한다고 해도 아이들이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옆에 아이가 제 말을 듣고 다시 그 크메레오로 거기 나라 말로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말을 듣고 또 다시 한번 또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각인을 하고, 그렇게 그런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또 받아들이지 못한 아이들도 있고 잘 받아들이지 못한 아이들도 있고, 그 아이들 속에서는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는 아이들은 그 안에 사랑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을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런 아이들은 우리가 이제 수건 돌리기를 했어요. 우리 수건 돌리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수건 돌리기를 이제 뒤에다가 손수건을 넣고 이렇게 해서 이제 돌리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 수건 돌리기를 이렇게 손수건 목도리 같은 걸로 꼬아가지고 때려요. 그냥 거기를 막 때리는 게 뭐야. 서로 막 때려가지고 그 자리에 또 그 사람을 때리면서 빨리 안 도망가면은 그 사람이 순례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놀더라고요, 그 나라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 선교사님이 그래도 얼마나 거기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막 나가서 찬양하고 율동하고 말씀 성경 암송하고 그런 거다. 그 아이들이 그래도 나온 거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그 아이들이 이렇게 한국에서 선교 온다는 걸 알고,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선교 오면은 또 이렇게 옷도 주고 또 이런 선물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또 안 나왔다가 또 이렇게 한국에서 오는 이렇게 목사님들 오면은 또 그렇게 또 이렇게 나온대요. 그래서 한 60명 정도 왔는데, 그 아이들이 다 그래도 잘 따라서 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나왔다가 반짝이로 평상시에는 안 나오다가 그날 우리들이 가서 왔든 어쨌든 간에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다시 한번 알고 영접하는 게 한 것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누가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생명의 떡. 예수님이 리코로 예수님은 말씀이고 예수님은 떡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광야에서 구약시대의 출애굽 시대에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만나는 그날 먹지 않으면 못 먹어요. 하나님께서 먹는 거 갖고 쪼잔하게 너네들 이것만 먹고 그거 더 안 주는 게 아니라 매일 이 만나를 먹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만나 딱 거기 그날 먹을 분량밖에 주지 않았어요. 근데도 그걸 못 먹어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 만나도 구하지 않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만나를 먹은 사람은 못 먹은 사람은 죽었어요.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 맨날 우리 밥을 먹잖아요. 맨날 밥을 먹어도 우리가 이 밥으로만 살 수 없잖아요. 나가서 또 우리 밥을 먹다가 보면은 또 나가서 외식도 하고 사 먹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 떡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죽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생명의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이 말씀을 먹으면,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합니다. 내가 줄 말씀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52절에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유대인들이 이제 또 서로 다투는 거예요. 세상에 어찌 우리가 사람의 살을 먹을 수 있습니까 하고,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이 살을 주어서 자기 살을, 예수님 자기 살을 주어서 우리를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그리고 또 시비는 거예요. 그리고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 또 이 살을 먹지 않고 또 거기까지 또 피까지 얘기하네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얼마나 우리 예수님을 완전 시기적으로 집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는 보면은 인자의 피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는 것이고, 여기서 마시지 않다라는 것은 마시지 않잖아요. 마시지 않냐면, 여기는 믿지 않냐면, 우리 인자의 살은 몸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이고, 생명이 없다는 것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이게 여기 지금 이 구절이 성찬시대 많이 지금 사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구원받는 사람은 주님과 연합 하나가 된 것입니다. 컵을 바다에 빠뜨리면 컵 안에 물이 담기고 물속에 컵이 잠기니 이것은 바로 온전한 연합으로 그리스도의 안에 잠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잠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했습니다. 57절에 보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도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원리와 방향과 삶의 목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58절에 보면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이 먹고도 죽은 것 같지 않아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 이 떡을 매일 듣고 매일 먹어야 돼요. 먹는다는 것은 매일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쉽게 이 말씀을 먹는다는 표현으로 하고 있어요. 그 캄보디아 아이들이 보면은 아이들이 그 부모님의 사랑을 잘 받고 자란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왜? 거기는 물고기를 잡아서 나가서 팔아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또 미개에 나갈 수 있을수록 또 자녀들도 많이 낳다 보니까 엄마들이 거의 다 많이 배우지를 못해요. 그래서 15살, 16살 되면은 집이 조금 있는 집안은 좀 가르치지만 15, 16살 되면은 거의 결혼을 시켜서 아이를 낳아서 거의 막 엄마들도 많고 그 17살, 18살 아이들이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아가지고 서너 명 되는 집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 거기에 정말로 예수가 들어간다면, 근데 정말 이 수상가옥이어가지고 물이 비가 많이 오면은 집이 둥둥 떠요. 그리고 그 집을 가봤는데 그 집집마다 향 피워놓고 굿다를 춤을 부처를 믿고 너무 지금 집 가는 곳곳마다 향 냄새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어떤 할머니들, 정말 그 할머니들 거기 그쪽에 그 어르신들 보면서 우리 오시는 우리 어르신들 보니까 정말 우리 어르신들은 축복받은 거예요. 거기 어르신들은 정말 맨날 사람
어른들을 앉아가지고 뭐 하는 줄 아세요? 여자고 남자고 앉아가지고 그거 카드 놀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 아이들이 보고 잘한 게 뭐가 있겠어요? 어린 아이들도 애들도 이거 카드하고 참 거기에 어떤 어르신은 저는 못 봤는데 어떤 어르신은 이 다리가 지금 이렇게 썩어 들어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가서 기도를 해드리고 그러고 왔지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 병마가 떠나가고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그 아이들의 눈을 보면서 아이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저 아이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그 영적으로 이 주님께서 살짝 순간순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안수를 하고 그러고 왔는데 저는 그 어린 영혼들이 저 어린 영혼들이 예수의 말씀이 들어가서 변화돼서 그 가족을 구원시키고 그 가족을 구원시키고 또 더 나아가 그 캄보디아에 정말로 예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100원도 안 되는 그 아이스크림 하나 먹으려고 주워가지고 정말 그런 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게 없어요. 먹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 한 사람으로 통하여서 그 한 영혼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고 세워진다면 그거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내 통장에 돈 많이 쌓여주는 것도 물론 노후 대책하고 살아가는 것이 분명 나쁜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한 어린 영혼이 정말 후원을 할 수도 있다고 해요. 그 어린 영혼이 가르치려면 학교 가르쳐. 근데 그 15살, 14살 거의 세계가 어려우니까 학교를 안 보내가지고 글씨를 모르는 아이들인데 그 나라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이들도 있잖아요. 한글을 그 나라도 그 자기 나라 언어 크메리어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가르치지 않을까 무지하니까 그러다가 시집 보내서 아이 낳고 그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그 어린 영혼 한 사람에게 거기도 물가도 싸요. 된장찌개에 4불이면은 한국 1달러에 1,200원이니까 4,800원, 4,800원 꼴이거든요. 거기에 한 식당도 똑같이 있고요.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지 음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그 송이사님이 저희들 이제 이렇게 데리고 갔는데 똑같아요. 현지 음식도 한국 음식처럼 똑같이 정말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전기가 비싸서 전기세가 비싸다고 해요. 전기를 이렇게 수입해서 오기 때문에. 근데 이제 푸노펜 시내를 가니까 호텔도 있고 정말 똑같이 그렇게 굉장히. 근데 가는 곳곳마다 여하튼 간에 가는 곳곳마다 거기 놀이시설, 하다못해 놀이시설 메콩강이라는 데를 갔는데 그 메콩강에 놀이시설 똑같이 유원지 마냥 뭐 기구 타는 거, 뭐 청년 아이들 타는 거 똑같이 있는데 그런데도 세상에 심지어 그런 곳곳마다 향 펴놓고 이렇게 뭐 물 떠놓고 뭐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 거기에 정말 예수의 복음이 전해진다면 그 나라, 그 영혼이 그 한 영혼이 미랄에 대해서 하나님의 미랄에 대해서 그 적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갔다 와서 느낀 건 뭐냐면 우리가 가서 그 아이들에게 천만이 주고 아이스크림 사주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서 듣든지 안 듣든지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른들에게 가서 예수를 전하고 그래서 변화되면은 그 아이들이 또 복음을 전해서 한다면 그 나라가
예수의 나라, 복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면 하나님이 그거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한 세상을 살다가 가야 된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정말 갔다 오면서 느낀 건 우리가 내 나라건 너 나라건 남의 나라건 세계건 내 나라건 내 나라 아니건 간에 정말 불쌍하더라고요. 그 못 먹고 정말 그 흙탕물에서 그 잡은 거 정말 물고기 그걸 팔아가지고 그거를 먹고 산다라는 게 그래서 생선은 조금 우리나라 와서도 못 먹을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그 국수에 그 어묵 같은 그 생선 어묵이 이렇게 동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왔더라고. 국수 쌀국수에. 근데 그 생선이라고 하니까 못 먹겠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단 한 가지 그 아이들도 그곳에서 그 사람들도 그곳에서 사는데 우리가 갔다 오니까 너무 나태하고 너무 엉망불평하고 살았다는 거. 우리는 정말 이 한국에서 정말 잘 먹고 거기에 비하면은요 우리 한국은요 정말 잘 사는 거예요. 정말 진짜로 우리는 원망할 그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자체가 그 무지에서 영적 무지에서 그래도 예수님을 알고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만이 얼마나 우리는 감사하고 살아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영원히 배부르는 것 진짜 기적은 지금 배가 부르고 내가 병이 낫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육체는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생명의 말씀에 있으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고 또 먹으면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살게 됩니다. 죽음의 힘에 조금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진짜 떡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진짜 기적은 영생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에게 영원히 사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8절 보면 너희는 세계 제자를 삼아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전파하는 내가 꼭 가서 선교하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라 보내는 선교도 있어요. 보내는 선교. 한번 우리 어르신들도 한 달에 정말 10,000원이라도 해서 이렇게 한번 보내보셔요. 보내면 그 아이들 10,000원이면요 공부를 할 수 있고 그 아이들 생계 유지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나 그 보람 있는 일이에요. 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어르신들 어려워서 몸 푸드셔서 저기 한 건 아니잖아요. 내 손자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값지게. 얼마나 값지고 뿌듯한지 몰라요. 그 선교사님도 그 아이들한테 처음에는 이 물질에 대한 저기를 너무 힘든데 그래서 이 헌금을 내기를 안 했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사람한테도 감사하면은 감사의 표시를 하고 하는데 하나님께 왜 감사를 하지 않느냐. 감사해라. 그리고 감사를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올리니까 아이들이 1달러를 넣고 100원짜리도 넣고 500원짜리도 넣고 그러기 시작한대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 얼마나 영원히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또 그 아이들을 통해서 그 가정이 그 엄마 아버지가 또 나와서 같이 동참도 하고 또 예수를 또 같이 전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우리 인생은 한 번 왔다가 가는 인생인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가 그것이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솔직히 말해서 성도님들 저희 교회는 청년들하고 교회는 저희 교회 그리고
다섯 교회 갔나? 다섯 교회 왔다고, 다섯 교회 갔는데, 솔직히 말해서, 교회마다 다, 자기 선교 간다고 하니까 성도님들이, 10,000원, 뭐 5,000원도 헌금, 후원, 선교 헌금 내고 했다고 하는데,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할 말이. 나는 솔직히 우리 어르신들이 1,000원이도 좋으니까, 500원이도 좋으니까, 이 아이를 가서 선교하는데, 정말, 동참하기를 바랬어요. 그러면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에게 좋고, 우리 자사 손자들에게 좋아요. 정말요. 근데, 그런 게, 정말, 조금 그런 부분에서, 제가 제대로 전하지를 못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제대로 전하지 못했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부족해서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은 우리 어르신들이 나쁨이 아니라 내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제대로 전하지 못한 내가 잘못이구나 라고 제가 회개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다음이라도 저는 요만큼이라도 우리 어르신들 뭐 막 해서 뭐 얼마 내서 그런 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나중에 천국을 가시더라도 정말 무의미하게 하나님 나라 갔어도 정말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것도 그렇게 내가 또 저기 잘 가르치고 공연을 해야 되는 부분은 내 몫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니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앞으로도 이제 또 그런 일이 있다라면 이제 매달 이렇게 2만 원이고 3만 원이고 후원금을 보내려고 해요. 그 아이들 이름으로 해서 아이들 정말 배우고 싶은데 그 여자아이 얼굴이 지금도 눈이 아른아른 거예요. 계속 슬픈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그래도 막 웃고 자기 동생 안고 있는데 눈망울이 글썽글썽해요. 알아봤더니 왜 그러냐고 선교사님한테 물어봤더니 배우고는 싶은데 공부는 하고 싶은데 엄마가 일을 나가니까 아이 볼 사람이 없으니까 아이만 보니까 내가 글도 모르고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 이름으로 10,000원이면 공부를 한대요. 10,000원이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아이를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이렇게 보내려고 해요. 후원으로. 그래서 생각나시면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도 1,000원도 좋고 500원도 좋으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좀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추구하는 자로서 믿음 안에서 순간적인 쾌락, 순간적인 배부름, 순간적인 만족이 아니라 영원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